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음향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의 구약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사순절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오늘 3장 14절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 오늘 이 말씀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악한 영이 교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아멘이라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일지니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서 가장 교활한 짐승이 뱀이라고 했어요. 뱀. 여러분 오늘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배로 다니고, 그럼 뱀이 배로 다녔다는 거예요?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뱀도 사람처럼 발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아 해가지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이제 흙을 먹을지니 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흙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뱀이 사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하는 것은 저주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고 다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그렇게 맺기가 힘들게 만들어져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저주는 인간 삶을 망가뜨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엉겅퀴가 나고 우리가 땀을 흘려 노력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게 된 인간이 선택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런 거예요.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사명이 아니라 저주를 택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저주를 택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까지 계속 정말 죄와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 예수를 믿어도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찬송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분은 그러면 누가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저주가 깨뜨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를 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아담과
그리고 뱀에게 선포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과 아담과 하와 뱀에게 동시에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예수를 모함해서 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고 죽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물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 말씀이 영적인 싸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으로 묘사된 사탄의 대결이 이토록 인류의 끈질긴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쳐서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귀 권세들은 자기들이 다 100% 이겼다고 이제 만세를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었어요. 하여튼 사탄의 계략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겼다, 승리했다 했는데 뭐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이겼다는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다시 아기 예수로 내려오셨지만은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승천하신 것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예수의 천국에 가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승리예요. 우리에게서 완전한 진짜 승리를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진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희생하셨지만은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고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이 되게 하셨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님의 속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그 씨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뭐냐? 그의 씨를 보게 되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긴
진짜 그 씨앗을 예수님께서 길게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53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천지를 창조해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그 바탕에는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또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생명을 도둑질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죽이려는 사단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것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찾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 권세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 저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진짜 그 형상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형상을 찾아서 저주의 길로 떨어지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은 이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냐 천국의 나라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와 악한 제약을 이기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전쟁도 바로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 자다가 깰 때입니다. 창세기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씨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영적 씨름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가? 미사일과 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를 띠고 의의 무신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한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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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으면은 귀신이 잡아갑니다. 네,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잡아가려고.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내 좋은 말씀을 들으면은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안 맞으면은 듣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물론 이제 방해하는 세력을 이제 물리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좀 잘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그 심령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서 진짜 예수를 믿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냈으니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또 소를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자범죄는 아니고요. 이미 이전 그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없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피의 제사를 완전히 없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뭐냐면 산 제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양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진 목숨을 드려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진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저주는 끊어지고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야, 봐봐요. 한번.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를 보기에 저것들 진짜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왜 예수를 믿고 저기 가서 진짜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구세주의 뭐죠? 불러봐요 정말.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지금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만큼 될까? 그냥 요만큼이에요. 잠깐이에요. 예. 잠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 백성은 여기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분명히 주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되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지만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라는,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정말 지식인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학벌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렸다 했어요. 모든 명예와 돈과 지식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분토라는 건 뭐예요? 똥같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그 진짜 권세가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권세가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지금도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우리로 가까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락방 설교가 사순절이거든요. 13장서부터 17장까지인가 다락방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제 십자가에 죽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시작하면서 제자들한테 다락방 설교를 쭉 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죽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것을 쭉 하는 게 다락방 설교인데, 이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그래서 아까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전도는 대단하다. 왜냐면 이 사순절은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얘기하는데 전도하기가 사실 어려워. 부활절 이후에 전도를 해야 이게 막 신이 나서 말씀도 신나고 막 모두가 이러는데 사순절 고난주일까지는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분이. 이 사순절에도 전도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묵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자꾸 묵상하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락 같은 건 좀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경건히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통하여 정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순절의 그 십자가를 기록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진짜 우리를 깊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